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체계적으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유익을 얻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도움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나간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좀 이렇게 간략하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창세 전에 예정을 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고 형벌받는 게 아니라 아담은 특별히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이고,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은 모든 인류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이고, 아담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은 모든 인류도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났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담의 부패성을 물려받았고 아담이 받는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 그는 영원한 죽음이죠. 그 형벌도 우리가 갖고 태어났고 원죄 때문에도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비참함을 당해야 되고 죽어서도 비참함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졌죠.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원죄가 있는 자들이니까, 부패된 자들이니까, 그 부패된 자들이 힘이 생기니까 남을 때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기 때는 뭐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지혜가 생기고 말하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짓말하고 부모를 속이고 동생을 때리고 뭐 이렇게 힘이 더 세지니까 다른 사람 때리고 도둑질, 바늘도둑질 하다가 이제 더 커지니까 소도둑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셨죠. 근데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분이 이제 낮아지신 상태, 잉태되시고 그다음 보여주세요. 잉태되시고 낮아지신 상태, 잉태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여기가 하나님인데 낮아지신 거잖아요. 고난, 이게 다 낮아지신 상태고, 그 다음에 높아지신 상태, 부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재림하시죠. 이게 높아지신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모셨을 때는 아무도 모르고 목동 몇 명만, 그것도 몰랐어요. 천사들이 목동 데려고 와갖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죠. 근데 재림할 때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모든 인류가, 아직까지 살았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그때는 뭐 헤롯 왕이 처음 예수님 나실 때는 헤롯 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리고 막 사람들 죽이고 막 핍박하고 그랬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되죠. 감히 예수님을 보고 조롱 못하죠. 영광의 주님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높아지심이죠. 그래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상태에서 선지자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렸죠. 제사 드릴 때 짐승으로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지금도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나라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이거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자기들 마음대로 다 각자가 자기들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일에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가정일, 직장일, 국가일,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의 구속주로서 이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신 것이고, 이제부터 배우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것으로 어떻게 만드냐, 그것을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드냐 그랬을 때, 내 것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것으로 만드는 거는 나의 힘으로, 오전에 갈라디아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나의 행위도 포함이 돼야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을 절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예수님이 구주신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줄도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듭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내 것으로 이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넘겨보면 다 구원의 계획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성취하는 것도 예수님만 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신 분은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만, 거기에는 이제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성부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성자 하나님에게 돌리는 내용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게 돌리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 돌리죠. 시작, 모든 기원,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특별히 또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돌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도 뜻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는 모든 구원 계획의 시작, 창조의 시작, 그 시작 기원을 이제 성부 하나님께 돌려요.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획을 다 성취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수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죠. 그 무덤에 묻히셨고, 그 모든 구원 계획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계획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혜택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죠.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데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눈을 뜨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죠. 믿음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죠. 내가 알고 내가 믿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적용은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문 이렇게 다시 한번 이 30문까지 우리 같이 문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자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는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그 모든 영양분을 가지된 우리들이 갖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양.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기를 내어주고 값을 주셨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사셨어요. 구원을 사신 것을 우리를 사신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 이제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31문 문답하겠습니다. 효과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효과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에 의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제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효과 있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하나님께로 사탄의 종이었고 세상에서 그냥 에베소서 2장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종로로 타고 자기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 죄로 죽어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거죠. 근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다 죄로 죽어 있으니까. 눈도 멀었죠. 귀도 멀었죠. 깨닫는 마음도 없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진짜 자기들 먹여 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냐.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이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죠. 그전에는 우리가 죄로 죽어 있어갖고 내가 비참한지 몰라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죄를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뭔 죄를 졌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나 성령이 나를 살아나게 하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줍니다. 그 새 생명을 준다라는 것은 진짜 거듭남이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보게 되죠.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지.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근데 어쨌든 바람은 휙 지나가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살아난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죠. 근데 성령이 나를 살아나게 하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압니다. 자기를 아는데 어떻게 아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달아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여러분들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지옥 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성령이 아직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그래도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서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죄를 알고 동시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항상 두 가지예요. 나의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알게 돼요. 죄는 모르고 구원자만 안다. 그럴 수 없어요. 구원자는 모르고 죄만 안다. 그럴 수 없어요. 죄의 형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나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고, 성령이 그 사람의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멸망할 죄인이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래서 효력 있다 그러는 거예요. 효과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 이렇게 어느 이렇게 가족들이나 누구들의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됩니다. 물론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있어도 그 마음 중심을 살아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게 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 사람이 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효력 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효과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령. 신비한 능력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용하고 건물을 사용하고 그러지 않고 말씀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면 됩니다. 창세기 오늘 21장 있는데 그 내용을 전하면 돼요. 거기랑 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전하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아브라함 얘기하다 보면 예수님을 또 전하게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어요. 잠깐 보는 사람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않아요. 눈이 뜨여지질 않아요. 그걸 부모가 뜨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뜨게 하겠습니까? 못 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죄인임을 모르고 예수님이 구주신 줄도 몰라요. 이순신 장군처럼은 알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서 태어났고 33살 정확한 거 아무튼 대략 정도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었대. 이 정도는 알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나의 구주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오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구주임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기도 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와 있는 대로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점검하냐. 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근거에서 십계명의 근거에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 제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오늘 본문 읽었는데 그럼 거룩하신 소명이 부르심이잖아요. 소명,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부르심이거든요. 이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을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냐?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거룩하신 소명. 그러니까 거룩하신 소명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게 거룩하신 소명이죠. 그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제 이것을 정했냐? 영원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이랑 똑같죠.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의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구원은 불교에 없어요. 구원은 이슬람에 없어요. 무당에게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교회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지 산이 있는데 이쪽 길로 가든 저쪽 길로 가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든 부처를 믿어 구원 얻든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보세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거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언제 택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영원 처음부터 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랑 똑같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으로 부르시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주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진리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한효식 목사 잘나서 목사 세운 거 아니에요. 잘해서 목사 세운 것도 아니에요. 잘할 것 같으니까 목사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실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 지난번에 예를 든 것처럼 그 깡패 같은 목사님이 이제 그 팔이 아파갖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근데 교회 가면 산다. 그걸 듣고서는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목사, 아까 오전에 왔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에 가게 된대. 예수님 믿어.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게 된다. 그게 복음이죠. 그거를 전하면 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14절에 이를 위해 우리의 복음으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죠. 부르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진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전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던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그런가? 이전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뭐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히고 뭐 자기가 죄인이라 그랬는데, 아이고 그 사람 때문에 아주 혼났었어. 얼마 전에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었어. 아이고 이제 좀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좀 안정됐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른 나라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근데 사도들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아브라함부터 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전에는 저 이상한 예수님이 뭐 혼란하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 그러면 나는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인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니까, 거듭나게 하시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을 갖고 자기의 죄를 알고, 그럼 어떡하지?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부르세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좀 아주 대적하는 사람, 뭐 북한에 직접 김정은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예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지옥 형벌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한 것은요, 반드시 죄만 강조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항상 그 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도 항상 강조해야 돼요.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구원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보게 되면 새 영, 저 26절은 새 영은 새 마음입니다. 새 마음,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새로워진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죠.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내가 뭔 죄인이야, 무슨 하나님이 참된 신이야, 무슨 예수님이 뭐 우리의 구원자야, 이런 강팍한 마음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인정하고 굴복하는 마음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 성경이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27절은 성령님, 이때 내 영은 성령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아요. 우리들은 되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자랑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내가 행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성경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가 부처처럼 인생이 뭔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번쩍 뛰어갖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복하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하나님께로 갈 능력도 없죠. 사탄의 종로로 타고 그냥 그 탐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추구하는 게 그게 인생이지. 내가 대법관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검사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내가 국회의원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재벌인데.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은요, 그것만 알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근데 우리가 그게 다가 아니네. 하나님이 계시네. 더군다나 나는 죄인이네. 나는 지옥 가야 되네. 어찌할까?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끌 때 성령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온 자는, 예수님을 믿은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린다는데, 나를 살린다는데 왜 구원이 취소되겠습니까? 45절에서도 선지자의 글에 구약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죄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산다라는 거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런 거예요.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듣고 배웠는데 안 온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은 집사님 나오세요. 이리 오세요. 효력이 없어요. 안 나오는데. 근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부르시면 그는 반드시 사람마다,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죠. 효과적이죠.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믿은 이후에도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저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게 된 게 내가 처음 가진 게 아니라 빌립보서 여기 2장 13절에 하나님이 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대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더 잘 믿고 따라 살아가야지. 더 읽어야지. 더 순종해야지. 내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소원. 내가 더 전도해야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원들은 하나님이 그 전에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소원을 갖고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원을 가졌는데 그 전에 성령이 소원을 갖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아야 된다. 먼저 행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법을 잘 감당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하며 내가 잘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야지 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내가 갖게 된 거라.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은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32문 읽고 우리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얻고 이것들과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은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은혜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껑충 뛰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그 순서를 다음 넘겨보세요. 로마서 에베소서 1장 55절에 먼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는 갑자기 저 사람이 누가 잘하네, 잘났네, 잘할 것 같네, 그러면 성령 역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그 계획된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있는데 그 전에 보세요. 없어요. 아이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구원함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 성구를 하나 빠뜨렸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걸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전에 32문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를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거 말고 이게 맞아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칭의와 양자와 성화를 얻는다. 미리 예정된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의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성화, 거룩하게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 이 32문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정리된 거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요,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고 또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는 이제 칭의, 이게 좀 길게 되니까 칭의, 그 다음 양자, 그 다음 성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알려주시는데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알아서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체계적으로 잘 전해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사용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